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방식으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주님이 주신 날. 오늘은 좋은 날, 주와 함께 걷는 날. 아멘이십니까? 네. 자,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대충 했습니다. 시편 111편 1절의 말씀인데,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의 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인해, 또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영원한 약속으로 인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자.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물려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신앙을 물려주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나눴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사셨습니까? 예, 저도 못 살았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이 또 있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찬송시 111편, 112편, 113편 중에 두 번째 112편 말씀입니다. 역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문장을 둘로 쪼개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복이 있도다. 둘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냐? 복이란 것이 무엇이냐? 당장 우리에게 급한 것은 건강이나 물질, 가정과 자녀들, 이런 같은 복을 먼저 요청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전부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목사인 저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목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목사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죠. 목사인 나도 돈 좋아합니다. 필요하니까. 당장 그것을 써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돈이 중요하기도 하고, 돈이라는 복을 받기도 원합니다. 또한 건강도 필요합니다. 목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고생하십니다. 가정의 평안도 중요합니다. 목사의 가정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 거긴 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돈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건강과 혹은 자녀와 우리 가정도 언젠가는 늙어지고 나면 끝나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복들은 사실상 반쪽짜리 복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반쪽짜리 복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복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하는 궁금증입니다. 시편 112편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말했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2절에서 언급하는데 2절에 보니까 정직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말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정직자가 복이 있고, 또 2절에서는 그 후손에게도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땅에서 강성하여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는 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집,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자녀들, 그를 둘러싼 형제 자매들에게도 복이 있다. 그 의로운 사람이 영원히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아까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에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그의 집에, 가정에, 그의 자녀들에게, 그를 주위를 둘러싼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4절에 그 사람을 언급하죠. 정직한 자, 그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정직한 사람에게 흑암 중에도, 어두운 가운데에도,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내가 몇 해 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목사 되고 출세했다, 크루즈도 타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세미나를 하느라고 며칠 크루즈를 탄 적이 있었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루즈를 타서 이제 분위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혼자 나와가지고 배에 이제 바깥쪽을 이렇게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바깥쪽을 걸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한 지점에 서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는데, 낭만은 있는데 바다를 바라보니까 뭐 빛도 없고 찰랑찰랑 파도 소리만 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뜻 어느덧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뒤에서 확 밀면, 그래서 내가 바닷속에 빠지면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주지 못할 텐데 바다에 빠진지도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은혜하니교회 권상훈 목사 실종,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불안한 생각을 이렇게 느끼면서 또 다시 느껴지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난간을 붙잡고 있으면 안에 있는 선실에서 빛이 이렇게 새어 나와요. 그 빛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바깥은 어둡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뒤에는 불도 없고 앞에는 시커멓고 찰랑찰랑 소리는 나고 바람은 불고 까딱 잘못해서 떨어지면 실종될 것 같고, 이러한 불안한 심령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직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나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두운 가운데서도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무섭고 두려운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 그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다고.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여 진짜 어둠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게 뭐예요? 1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 하나는 그 어두운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 그 사람을 아까 우리는 정직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정직한 사람. 그리고 저는 오늘 제목으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 5절에 은혜를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잘 된다. 그 일을 공의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는 것이구나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 시선에서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그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흔쾌히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의 축복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우리 선교 사역을 합니다. 결국 쉽지 않죠. 그분 하신 일들 중에 대부분은 허드렛 일이에요. 선교지에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험한 일도 마지 않고 하세요. 그렇게 그 힘든 일들을 하고 늦은 시간 숙소로 들어와서 자기 회사에 혹은 자기 비즈니스에 밀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컴퓨터를 켜고 그 밀린 일들을 하고, 시차가 또 다르니까 밤에 전화해서 그 일들을 확인하고, 그러면 늦은 시간에 잠이 든다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몇 날 며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혹은 또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바쁜 사람들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선교지에 와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는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선교지에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분들도 있죠. 보통은 나는 안 가니까 하고 모른 척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못 가는 대신에 물질로 혹은 기도함으로 또 걱정하며 후원함으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꾸이는 나누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된다, 형통하다 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했던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겹겹이 쌓아서 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저가 정직한 그 사람이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요동치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세상의 풍파가 닥쳐와도
거기에 쏠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영원히 기억된다. 사람들에게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흉한 소식, 불길한 소식,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세상의 악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비방과 유혹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사람. 그래서 세상의 흉한 소식에 마음을 쏟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견고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직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대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의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마음이 견고해져서,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어떤 악한 것들이 막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는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에 그 대적이 받는 보응을, 하나님의 복수하심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필경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만 더 봅시다. 9절에 보니까 저가, 정직한 그 사람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 재물을 흩어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복을 주신다. 나의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내가 흩어 나누는 게 더 값지고 많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값지고 많을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팔을 내어주고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가진 게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리 세상에 큰 돈을,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시는 복보다 크진 않을 거라고요. 최근에 네팔의 인카운터로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기타를 가져갔어요. 그 가져갔던 기타를 마지막 날 현지에 있는 청년, 사실 좀 꼬맹인데 교회에서 기타를 열심히 치길래 사역에 쓰라고 선물로 주고 왔어요. 저는 이제 하나의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로, 다른 무엇인가로 항상 저에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기꺼이 주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인지, 내가 준다고 해서 그 주는 것이 그 청년에게 혹은 그 둘러싼 주변에게 도움이 될런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갔던 팀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가 뭐 비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마음은 기꺼이 나눠줄 마음이 있으니까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것을 흩어서 나누어 주라는 것은 나로 이렇게 속된 말로 홀딱 발가벗겨가지고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능히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복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것을 복으로 주십니다. 악인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를 갈면서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악인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악한 것들은 결국은 소멸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악인은 멸망한다 라고 오늘 112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에 나오는 정직한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어느 찬양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네 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한 5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직한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는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멘 하고 내 거로 잡아야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대답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만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혹은 대답하였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을 대답하는 거지 날마다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넘어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을 받을 복은 비록 적을지 몰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그죠? 또 그 다음 날은 그 전날보다 나을 거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두 손 높이 드시고 그가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나를 요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보화가 잔뜩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이 부유해지길 원하고 또 재물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에 정말 그 영향력이 온 땅에 그렇게 미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은 다 하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셔서 독자까지 주시니까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바로 오늘 1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무 크게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너무 순종하기 벅차고 힘들면 억지로 복종까지 해가면서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 주시는 거죠. 다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을 흩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 흩어 나누는 것이 은혜예요. 왜?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가난한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구제도 되고 선교도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지 않고는 절대 구제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영혼이 보여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이 축복에 대해서 오늘 너무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10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온종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크게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로 어떤 위기, 어떠한 흉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 세상이 정말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 차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나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흘러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유함이 있는, 담대함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이 이 시간 주의 피문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심령들 이 시간 주님이 만지시사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나누며 베풀며 살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뮤지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3회 공연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그 다음에 조명, 미디어, 음향,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될 만큼 이렇게 민감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도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 종식되고, 이 중동 지역은 지금 이제 2주 휴전이 됐지만 살얼음판입니다. 정말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 저녁에 출발을 하는데 이번에 너무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팀들 지금 사역을 리커라고해서 하고 있는데 잘 사역 할 수 있도록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유럽 권역 담당하고 있는 박호연 전사님과 권혁석 장로님, 그리고 귀한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페루에서 사역하신 최갑순 정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